2009년 1월 15일 뉴욕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으로 향하던 US 에어웨이즈 1호 사구편 에어버스 A320 N106US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지 정확히 2분 뒤 갑자기 날아든 새떼와 충돌하는 버드를 영어로 새라고 하죠. 버드 스트라이크 사태가 발생하여서 엔진 2개가 동시에 불이 타서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여객기는 엔진 1개가 멈추어도 다른 엔진이 남아 있으면은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A320의 엔진 둘 모두가 다 동시에 멈추어 버렸어요. 얼마나 승무원과 승객들이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동력을 잃은 비행기는 천천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체의 기장이었던 체슬리 설렌버거 3세, 당시 57세였습니다. 기장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항보다 가까이에 있는 뉴욕 허드슨 강을 택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엔진이 망가진 비행기를 글라이더처럼 활공시켜서 뉴욕 허드슨 강에 착수시키고 155명의 전 승객들을 구해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가 한 편 제작되었습니다. 톰 행크스, 미국의 유명한 배우 톰 행크스가 기장 설리의 역할을 맡았죠. 제목이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2번이나 보았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행 사고에서 구조된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평생 잊지 못할 아주 드라마틱한 구원의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나일강에서 죽다가 건짐받는 구원 사건. 모세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생후 3개월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생후 3개월 때가 있었겠죠. 기억이 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을 하자 애굽의 바로는 위기감을 느끼고 산파들에게 이제부터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남한은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아는 살려두라. 그렇게 태어난 이스라엘 남한은 즉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대인 산모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3개월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겉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그 갈대 상자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넣고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버립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놓고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나마를 태운 갈대 상자가 나일강 위로 떠내려 갑니다. 목적지도 없어요.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떠내려가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호수에 강물이 불고 뒤집힐 수도 있어요. 배와 충돌하여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그 누이는 그 광경을 지켜만 봅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정말 모세의 어머니가 간절히 기대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건진 받은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누군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건져내었어요. 그런데 그 건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애굽의 공주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보고 물에서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인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이 아이가 애굽인의 아이인지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인지 왜 몰랐겠어요? 보면 알지요. 아마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나마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린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는 그것을 알고도 죽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게다가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또한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자기가 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내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 우리 성도들도 죄악의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와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죠. 죄악에서 건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넙니다. 물속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일컬어서 물에서 건짐받은 세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갈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애굽 공주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죽음의 파도가 넘실대는 나일강에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모세가 건짐받아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진 아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어요. 종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완전하게 신분이 180도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모인 그 모세를 낳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유모가 되어서 어린 모세를 길렀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스토리는 어떠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구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데 영혼을 건진 구원자로,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인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고, 언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그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아 살아난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지요. 버려진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 구원을 받아 입양되어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기다리는 것은 싸늘한 죽음뿐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당시 로마에서 일상적인 문화가 되었던 양자로 입양되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도 양자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아버지 로마의 독재관이었던 가이사르 율리우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 아우구스티누스를 로마의 황제로 삼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 죄의 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먹고 마셨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천국과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 가운데 버려진 인생, 먹고 마시면 죄지을 생각밖에 하지 않던 죄로 똘똘 뭉친 저와 여러분,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가 원하는 일만 좋아했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지옥 영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 그렇게 소망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 사건이 이렇게 신비로운 축복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0월 23일 금요일 노예일로 속초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려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아주 고속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서울 방향으로 턴을 하여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려는 순간 우측 도로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부들부들 떨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순간적이었어요. 이 강아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그 강아지가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아니, 이곳에 왜 강아지가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운전석 조수석에서 앉아서 더 자세히 지켜본 아내는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들은 쌩쌩 달려오는데 도로변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는지. 마음 같으면 당장 차를 세워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저 강아지를 버렸을 것이라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았어요. 집에서 잘 자란 강아지처럼 보였어요. 고속도로라서 차들이 쉴 새 없이 몰려와서 도로변에 차를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터널이 나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왔습니다.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아내와 그 버려진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떨고 있던 그 버려진 강아지의 모습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제 뇌리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릅니다. 그 버려진 강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만나 구조되어서 입양이 되었을까? 차에 치여 죽지는 않았겠지. 고속도로변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버려진 강아지에게서 저의 옛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저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제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던 저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 전에 거대한 세상 앞에 또 내 안에
정복할 수 없는 죄 앞에서 고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또한 죄책감 가운데 고통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도 한때는 강아지처럼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방황하며 언제 차에 치여 죽을지 모르는 그런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진 인생. 죄로 인하여 결국 지옥 영벌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방황하던 인생, 흠으로 가득 찬 인생, 그렇게 살 소망이 없던 인생, 꿈 없이 살던 인생, 삶을 비관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 넓은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여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모세가 되게 해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차를 세우고 죄로 인하여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버려진 인생,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인생이었던 저를 품어서 차에 태워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또 다른 모세가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 가운데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제사함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평생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3주 전 고속도로 변에서 우연찮게 목격하게 된 버려진 강아지의 모습 속에서 저의 옛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고 평생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평생 간직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개를 키우시나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강아지를 키우는 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강아지를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입양한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그 강아지도 버려진 강아지였어요. 주인에게 버려진 강아지. 처음엔 새카맣고 얼마나 못생겼는지 아내가 그 버려진 강아지를 입양하여 데리고 오는 날이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버려진 강아지들이 많을 텐데
저는 하얀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생기고 새까만 강아지를 저희 집에 입양하여 데리고 왔는지 그날 굉장히 실망했어요. 갖다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새까맣고 못생긴 버려진 강아지를 입양하여 여태껏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털 때문에 막 기침도 알러지도 많이 하고 딴 데 줄 데 없나 짜증도 내기도 했고, 어떤 때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제는 아프다고, 강아지가 아프다고 아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사람도 지금 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개를 데리고 병원을 가냐고. 그래도 강아지가 온몸에 부스럼이 났다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럼 데리고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동물병원에 아내가 데리고 갔다 왔는데 세상에 강아지 피검사까지 하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강아지한테 피검사를, 그게 아니고 동물병원 의사분이 꼭 이 개는 지금 정세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얼마 들었는데? 그래. 7만 원 들었다고 그러는 거에서 내가 7만 원이면 햄버거가 몇 개인데, 햄버거가 선교 헌금 한 달치, 두 달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강아지한테 피검사를 하냐고. 그렇게 소리는 지르지 않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미안해서 그런지 여보 여기에 피검사 검사표가 있다고 한번 보라고. 뭔데? 피검사가 너무 잘 나왔다고. 아픈데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7년 8년 더 살 수 있다고 그래. 나는 빨리 죽으면 좋겠구만. 뭔 놈의 7년 8년을 더 살아. 그래도 제가 집에 가면은 아내보다 먼저 뛰어나오고, 그래도 제가 집에 가면은 자식들보다 먼저 뛰어나옵니다. 이 새까맣고 못생긴 개가 주인의 은혜는 알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는 절대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어떻든 제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요즘 같으면 코로나19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올라가셔서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 박히신, 빨가벗겨진 채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 매달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죠. 영적 감수성, 영적 예민함은 없는 것보다 훨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자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단풍을 보면서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울긋불긋한 단풍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 나무에서 빨가 벗겨진 채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설교 후에 거행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세상살이 힘든 세상살이, 복잡한 세상살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두운 세상살이이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 심령 속에 비틀어진, 우리 심령 속에 무너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웠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큰 위로를 받았어. 담대하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골고다, 그 십자가의 골고다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걸어감으로 부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